오늘 창세기 18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의 제목들이 자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게 이제 한 달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을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앞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위로가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로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 있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뭘 삽니까? 장작권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어머니와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가정에 파국이 일어나지요. 형제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로 가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베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던 어느 중간쯤 되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밤이 어두워지고 잠은 청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떠났지,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안식할 마음,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때에 편안한 잠자리는 잃어버린 지 오래지요. 내가 그저 잠만 잘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불 하나 피워놨더니 금방 밤새 되면 꺼져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한쪽 옆에는 들 짐승 소리들이 아마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그저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야곱,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야곱에게 이 상황이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엄습해오는 두려움, 아버지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그 축복받는 것이 뭐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 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겨우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하기요 참 쉬운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많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많은지요.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믿는 사람이요 라고 외치며 살았던 그 시기가 그리울 정도로, 어쩌면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더 그리울 정도로 이 시기가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세상에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그런 위로가 야곱에게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누군가 이렇게 다가와서 야곱 이렇게 따뜻하게 이리 와, 내가 밥 한 공기 줄게 하면서 어쩌면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아니면 그저 따뜻하게 누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 따뜻한 손의 그 손길이 야곱에게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따뜻함을 주는 모닥불도 점점 사그라져 가는 그 시기쯤 아마 야곱이 겨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하늘로 하나의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야곱의 고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가장 인생에 두렵고 외로운 상황에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귀로 듣는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축복의 위로입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로 자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위로가 있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완전히 허락되어져서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위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의 위로이십니다. 그의 삶에 선포적으로 선언하시는 축복의 위로이십니다. 이 위로가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셨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룻과 헤어지고 그 광야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땅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저앉아 버렸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들려집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어야 할 위로는 바로 말씀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을 축복으로 바꾸어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위로 바로 말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을 주겠다.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 이게 말씀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그 말씀의 위로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라핌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에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디의 소식을 듣습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울고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느헤미야 1장 5절로 8절 9절의 말씀, 5절과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기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선포적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모세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붙들고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위로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위로의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로 10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피폐해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리라. 그 회복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사야는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지요. 이사야 51장 1절로 3절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에 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본 자리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저 세상을 올릴 날이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의 위로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듣는 위로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위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듣는 위로를 넘어 보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귀의 위로는요, 눈의 위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듣는 위로가 아닌 보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보는 위로를 말하느냐? 보는 위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이르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 야곱의 고백입니다. 바로 위로가 고백으로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인카네이션 되어야 할 때요, 육신되어져 성육신되어져 나타날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위로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왜 위로의 말씀입니까? 1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늘의 위로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처럼 귀로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던 분,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던 분, 우리 대신 찔렸고 우리 대신 상하셨던 그분을 어떻게 요한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그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위로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민 이방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안나도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내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진짜로 그 말씀 되신 예수를 보니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현현되어 참 위로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로 야곱이 오늘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혼자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여기에 지금 자신이 돌베개로 베고 누워있는 그 어둠이 엄습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가 가고 있는 그 하란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결국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위로가 된 것입니다. 즉 말씀이 귀로만 아닌 눈으로 보여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합니까?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광야에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삶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앙 고백되어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욥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고백되어집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리죠. 자녀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몸은 온몸을 기아장으로 뚝뚝 긁으며 살아야 되는 병에 시달립니다. 그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살아온 것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새 친구는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네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라고 훈계합니다.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요, 완전히 밑바닥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남 그 자체가 욥에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욥에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염소가 새끼를 지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욥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욥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만나러 오셨구나. 귀가 아닌 그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받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시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닌 삶의 예배자로 변화되어진 욥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 왜 우리의 고백이 돼? 그가 말하는 위로, 그가 말하는 기쁨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귀에서 눈으로 보는 위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읊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제 그분을 안으십시다. 그분을 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위로하셨듯,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라 하시며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위로하셨듯, 이제 우리도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과연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옆에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의 주님으로 서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그 말씀의 위로가 우리의 눈의 위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품으신 이 세상을 우리 또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